성취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느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진이를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훈련시키는 그 과정 속에 포럼을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인도받아 보세요. 복음 전하려고 내가 어떻게든 영접시키려고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24시간 복음으로 행복한 그 훈련 기간을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면 오직의 상태를 누리고 있으면요, 그 범사에 하는 말에, 아까 얘기했죠, 교역장으로서 이제 훈련생들 이제 관리하는 그 속에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다르네. 뭔가가 이 말하는 게 느껴지는 게 다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에 집중되면 유일한 사람으로 어느 현장 가든지 그렇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빛인지 귀신같이 알아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 시간, 그러면 뭐가 옵니까? 헤븐리 파워, 권능을 받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게 만드신다. 아까 포럼을 듣는데 예전에 훈련소에서 처음 휴가 나왔을 때 생각나는 거야. 버스를, 저도 충주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충주에서 이제 2시간 동안 고속버스 고터까지 오는데 초코파이를요, 제가 5분 만에 한 박스를 다 먹었어요. 밖에 있을 때 단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단 거 별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내가. 예. 그게 이제 군 현장의 어떤 특수성이거든요. 예. 사람이 이상해져요. 굉장히 원초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좀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이렇게 좀 포럼을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인지라 그게 좀 안 돼서 오늘이라도 좀 이렇게 포럼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좀 세우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교회, 직장, 가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 일어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꼭 이런 것까지 저한테 보게 하셔야 됩니까? 듣게 하셔야 됩니까? 그런 사건들. 또는 여러분이 기대도 안 했는데 응답이 올 수도 있고요. 기도를 그렇게 몇 년을 해도, 직장과 학교 현장을 두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관없어야 돼요, 나랑. 목사님이, 장로님이, 중직자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내 믿음과 상관없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 불러다가 여러분이 진짜 나는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일에 이만큼도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걸 빼앗아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당해도 그게 나하고 상관없어야 돼요. 렘넌트 7명이 이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아니, 장인어른이잖아요, 사울왕이. 와이프의 아버지인데 나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어느 정도 상관없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오죽했으면 부하들이 옆에서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게 저희들이 해결할 테니까 명령만 하시라고. 나랑 상관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사건과 응답 없는 이 부분에 자꾸 열을 내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막 열변을 토하는 포럼하는 분들 계시면은 조용히 불러다가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무슨 걸림돌이 돼야 되냐? 디딤돌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발판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신 대학 현장, 직장 현장, 여기서 237의 응답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 나와 있는 70인 저자들이 받은 응답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더 큰 응답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과 응답, 무응답 속에서 뭘 보게 만드시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 복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딱 드러내요. 사람들이 여러분 실망하게 합니까? 집에서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중직자들이신데 여러분 앞에서 이상한 말과 행동이 여러분 자꾸 걸립니까? 그런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아들하고 딸은 교회 못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네, 교회 못 나오고 아마 개종을 할 겁니다, 절로. 네. 하나님이 오직 복음인지 아닌지, 복음이 충분하고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24시간 붙잡고 있는지, 안디옥 교회가 어떤 배경 속에서 세워졌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어요. 중직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나오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중직자들,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 됐어요. 지금 또 강원도 쪽에 불이 어마어마하게 나서 불을 피해서 졸지에 집 다 타버리고, 이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됐는데, 자, 쫓겨다닌다, 지금 피난당하고 피난 중에 있다, 이것만 보면 얼마나 사람이 이게 멘탈이 다 깨집니까? 어려움과 환란이 왔어요. 갑자기 불이 왔어요. 뭐 자주 오지만 오직 복음을 붙잡고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 오직 복음을 붙잡고 보이는 모습은 비록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앞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더 큰 응답을 받았어요.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려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우리가 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건과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이걸 다 넘어서서 뭘 보게 되냐?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이걸 넘어서는 순간 새로운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 현장과 (237) 나라를 살리는 자, 왜 이 대학에, 이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대학 보고마, 직장 보고마 다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아까 포럼 중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공간, 시간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 돼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 대학 현장과 직장 현장에 규모가 갖춰져 있는 곳, 그 현장에는요, 대부분 성경 공부, 기독교 동아리, 또 직장에는 직장 안에 신우회 있습니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성경 공부가 아니라 말씀 운동이 확산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까지 살릴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 운동이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이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왜 성경 공부, 왜 신우의 모임 그 한계를 못 넘어서냐? 그 모임이 우리끼리예요. 야, 우리 좀 모여서 이번에 같이 우리 교회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드리고. 좋아요. 근데 우리끼리라니까요. 거기까지예요. 말씀 듣습니다. 은혜 받은 거 포럼도 합니다. 포럼 잘해요. 기가 막히게 해요. 어떤 말씀을 내가 이번에 탁 붙잡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이게 큐티가 끝내준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전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잘 한번 가서 일부러 참석해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또 막 이렇게
포럼 할 때 막 또 이렇게 눈치 켜트고 째려보고 그러지 말고, 무서워. 예, 그렇게 째려보지 말고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공부, 그 신우의 모임의 방향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있는 대학 현장,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해 복음을 말하기만 할 때 어떤 응답이 뭡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목사님, 이 말씀 믿고 해봤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해봤는데 지금까지 안 됐어요. 왜 안 됐다고만 생각하죠? 안 됐으니까 안 됐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저는 현장에 반드시 구원 얻기로 작전된 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으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이죠? 예비된 사람을 찾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 제시를 하루에 한 분에게, 하루에 한 사람에게 해보면요, 이 답 나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제가 이 부분을 잘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 터지고 나서, 터지기 직전 개인적으로 개인 캠프 가는 현장이 있었다니까요, 저는. 그러면 희한하게도요, 복음을 전했어요. 안 들어요. 두 번째 전했어요. 안 들어요. 안 듣다가 꼭 9명째 때, 나 예수님 얘기 처음 들었어요. 아무도 이 얘기 지금까지 안 해줬습니다. 심지어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집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많아서 40일 작정하고 복음 전하는데 고3이에요. 이 친구가 10번째였던 것 같아요. 하다가 안 되면 역시 예비된 자가 나한테는 없나 보다. 이런 확신이 좀 생길 때쯤에 만나게 됐어요. 복음 처음 들어봅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분 한 분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영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속이 안 좋대요. 물론 제가 그때 비주얼이 머리도 잘 안 감고 면도도 안 한 상태이긴 했으나 그래도 나를 보고 속이 안 좋다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했는데 순간 아차, 한 번도 복음 증거되지 않은 현장에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니까 이 귀신, 이 사탄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복음 못 듣게요. 화장실 가야 될 것 같다고.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면서. 여러분, 예비된 사람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찾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여러분 거부당하고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예비된 사람이 만나질 시간표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른다고.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을 향한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고,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계속 뭘 하기를 원하시냐, 이 복음이 계속해서 복음되도록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 이 딱 소문을 듣고요, 기뻐해야 되거든요. 드디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올라가는데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 지금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 집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밥을 먹습니까? 복음 받아놓고도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 다 잊어버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중직자가 됐지만 237하고는
상관없는 인생들. 우리에게 왜 복음 주셨습니까? 우리 구원받고, 우리 자식, 우리 집, 나 성공하고, 그 정도 복음 아니라니까요. 세계를 복음화시킬 복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은 뭐라고요? 진짜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 우리에게 주신 이 오직 복음을 꼭 들어야 될 사람,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헬란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기서 시선을 그중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말하는 그때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거기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여러분은 이미 70인 제자의 응답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현장에서 237 살리는, 여기에 여러분이 방향을 조금만 맞추시면서요, 평상시에 우리 힘, 우리 수준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 이게 바로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에게 공급되는 힘, 그 힘이 나에게 예배 시간에, 우리 대청부 정시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그 힘이 보호자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뭐가 시작되냐? 사도행전 11장 21절 23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세요. 여러분이 복음 말하려고 할 때, 뭔가 교수님에게 두렵고 떨리는데 여러분 동기들에게, 선배들에게 직장에서 복음을 말하려고 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아직 복음 말할 때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담대함이 없습니다. 왜 저분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집니까? 뭐 가지고 서서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뭘 가지고 섰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왜 작아집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의 기준, 수준, 표준이 내가 탁 잡혀가지고요, 눌려버린 거예요, 이미.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 그러면 23절의 응답이 오죠.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뭘 보고 기뻐해요? 여러분을 통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된다고 하고 은혜 받으러 간다는 얘기가 이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마귀한테 평생 잡혀 살아야 돼. 너는 죄 문제 해결 안 돼.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끝내줘. 어떡할 거냐? 예수 믿는 순간 다 결제가 돼. 하늘로부터. 어디 서 있을 거냐? 성당 가는 거 반대 안 하고 절에 가는 거 반대 안 하겠다. 그런데 너의 저주의 문제, 너의 가정과 너희 집안의 그 재앙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디 가야 끊어지냐? 빨리 생각해봐라. 종교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아니냐. 여러분 확신 있게 얘기하세요. 듣던지 안 듣던지.
야, 여러분이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 공급해 주신 힘을 얻으면 이게 나 힘나고 나 복음 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이어지죠? 여러분의 학업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나타나게 돼요. 무엇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바라고 고대하는 경제, 이 돈. 사도행전 11장 28절, 29절, 30절까지입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든 지금하고 너무나도 흡사한 모두가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표에 이 70인 제자들이 어떤 응답 받았을까요?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보내기를 작정하고 바울 목사님과 바나바 목사님 손에 자, 이 헌금을 갖다 드려주세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겁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경제적으로 응답받은 특정 인물 한 사람이 제가 헌금 다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업에서 받은 그 응답을 갖고 각각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별로 제가 이게 숫자 노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민한 숫자가 있습니다. 다른 숫자는 안 예민해요. 교회 헌금, 그 숫자. 그래서 우리 공동교회 때 이제 여러분 이번에 참석하셨잖아요. 일부러 여러분 참석하게 하려고 우리 공동교회 끝나고 대청부 예배 드렸잖아요. 보셨어요? 대청부 헌금 현황? 대학 청년부 몇 등이에요, 헌금? 헌금 꼴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 이거 달라고, 이거 있어야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학 청년부가,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요, 여러분, 헌금을 내냐, 안 내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잖아요. 11조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내가 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 주길 원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237 나라 살릴 전도자들이에요. 결론입니다. 목사님, 이건 메시지지. 실제로 지금 제가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하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지금 얼마나 많은데 지금 헌금 얘기하십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내가 받는 연봉에서 11조 뻔해요. 계산 빤하다니까? 그럼 저도 평사원 때 직장 생활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응답받았냐? 뻔한데, 헌금 봉투, 헌금 종류는 많아도요,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은 정해져 있어. 쪼개지는 것 뿐이지, 종류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만 원이면 나눠서 종류별로 내는 거지. 헌금은 정해져 있다니까, 지출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언제 경제 축복 받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어떤 감동이요? 아, 내가 해봐야겠다.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내가 중직자니까 드려봐야지.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 보시려고 하는 거지. 그때 내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연말정산하고 우리 그 기부금 납입 증명서 이제 뽑을 때 나오잖아요.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헌금했는지. 매해마다 올라가. 내 급여는 그대로인데 내가 헌금 드리는 액수는 점점 올라가요. 근데 나는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많이 먹어서 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학 청년 때 이걸 체험하고 결혼해야 돼요. 안 그러면 헌금 때문에 갈등하고 싸운다니까요. 너무 심하지 않아 여보? 그걸 우리 좀 적당히 하자. 이번 달은 좀 헌금 좀 줄이고. 아나니아 삽비라 되는 거예요. 아니나 삽비라. 쌍묘의 비극이 벌어진다. 둘 중에 하면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배웠냐 우리가 대학 청년 때 이러면서. 자,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일, 혹시라도 별로 영향가 없고 필요 없는 것 같아. 지금 공부가 나랑 안 맞아. 지금 일이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 반드시 발판되게 만듭니다. 저는 제가 이 부분을 현장에서 캠프하다 체험했어요. 제가 제대로 한 거 없는데 운동도 공부도 뭐 제대로 내가 막 지도자 과정까지 해가 이런 거 없는데 내가 그 조금 배운 거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캠프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노방전도예요.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15층부터 1층까지 내려오는데 이제 우리 구역에 여자 전도사님하고 같이 또 팀이 된 거지. 저는 이제 옆에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외면당하는 걸 계속 봤죠. 손가락 잘리겠더라고. 잘못하면 빨리 빼야 돼. 우리 잡으려고 하면 안 돼. 쾅 닫으니까. 그러더니 전도사님이 15층부터 1층까지 내려오더니 이제 한숨을 탁 쉬시면서 저한테 이제 홍 집사님이 해보라고. 근데 하나님이요, 내가 필요 없고 지나갔다고 여겨졌던 거 모든 걸 발판으로 쓰시는데 이제 문 여는 그 현장에 청소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과거를 얘기해요. 심지어는 제가 운동하다가 말았는데 태권도 2단밖에 안 했는데 태권도 선수하다가 지금 치킨 배달하는 친구 부상당해가지고 그럼 내가 운동 제대로 하지 않은 운동 가지고도 발판되게 만들어요. 모든 게 나에게 캠프 현장, 전도 현장에서 전도의 도구가 되게 만드시더라니까요. 오늘은 뭡니까?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죠? 어떤 자리입니까? 70인 제자 언약교회 중직자들이 미리 응답밖에 안 하고 미리 불러주신 것이. 오늘에서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진짜 공부해 보세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예배 준비하고 찬양 인도하고 이 예배를 섬기는 걸 한번 진행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후배들 가르쳐 가지고 세워야 되네. 그리고 너무나 멀어 보인다. 언제 결혼해서 언제 자식 낳고 제가 언제 장로가 되고 언제 권사가 됩니까? 그걸 오늘 이 자리에 앞당겨 보셔야 돼요. 나 곧 30대 장로 권사 된다. 앞당겨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요, 여러분이 찬양 한번 하고 이 앞에 나와서 사회 보고 찬양 인도하는 이게요, 다 뭡니까? 교회 중직자 인턴십이에요. 그래서 대학 청년 때 여러분 237 나라 살릴 만큼 영육간의 그릇이 다 준비되는 이 축복을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맡기신 대학 현장, 직장 현장에 우리가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의 복음,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하나님 주시는 권능 갖고 증인 되어지는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